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저녁 되니까 그래도 좀 쌀쌀해져서 겨울 다운 그러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도 좀 푹했었죠? 오늘 낮에는 푹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저녁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송기창 우리 아버님과 또 우리 허상민 형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은 죄송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기도가 무엇입니까? 화이프님께서 정로의 계단에서 일러주셨던 것처럼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대화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리고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가 무엇이다 이런 거 다 잘 아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횟수나 시간의 양만이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하루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생애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찬양의 기도,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그의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말하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드린 이런 많은 종류의 기도들이 있는데 이 기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기도가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상담 교육을 받느라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유성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녔었는데, 오고 가면서도 그렇고 수업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관한 주제도 나누게 되었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공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뭐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 안다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앞날에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공부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입시를 통과해야 하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부모들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바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 해도 그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때 본문 사무엘하 7장 2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기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아는 것처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서 그 마음이 잘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귀가 열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그런데 그 문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기도를 하면은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되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하고 되는 기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는 기도는 주님께서 내게 기도를 시키실 때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합회에서 원주 연수원에, 재림 연수원에 가라 그러면 꼬박꼬박 예전에는 갔었는데 요즘에는 안 가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연수 받으러 일주일간 이렇게 또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인데, 그때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 이제 소그룹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자신들의 목회 사역을 이렇게 나누도록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동중환합회에서 오신 목사님 가운데 성남에 고등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그 고등동 교회의 원래 감리교회의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그 문서 전도하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책을 전달받았고, 그러면서 안식일 진리를 깨달으시면서 이분이 개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거기 와가지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도 예전에 그 장로교회 목사할 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기도도 했답니다. 그래, 산기도 할 때는 있잖아요,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막 찬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입도 돌아가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비닐을 쓰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뭐 어떤 경험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팔 들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5분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손을 잡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내 손을, 두 팔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못 해봤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 보면 다리 지나가지고 막 그것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기 있어가지고 좀 얘기하기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요, 지금 사모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공중기도 시키면 이렇게 하고 그러지요. 아마 사모 아니었으면 기도시키거나 뭐 순서 쓰라고 하면은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기도 자주 하십니까? 예? 네. 기도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시죠? 네. 저도 집사람하고 둘이 손붙잡고 기도한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마전에서 그때 이제 교회 건축 문제도 있고 제 건강 문제도 있고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각할 게 많았고 목적이 복잡했고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고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먼저 집사람이 밤에 저보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자고 제안을 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기도를 썩 잘하는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는요, 정말 이거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는 기도였어요. 성령께서 저희 집사람의 마음에 강권을 하셨는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단지 정말 그날 저희 부둥켜 안고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그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건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이 그 7장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다윗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한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줄 거고, 그 왕위가 대대손손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후에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자기의 그 마음을,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로 21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22절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5절로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대로 속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임하게 되기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 이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앉아서 명상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으로 산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길에 친숙해졌던 나날과 왕국을 위해 어떻게 택함받았고 도망자로서 유대 산지로 도망다니며 매일 어떤 시련과 위험이 다음에 임할는지 알지 못했던 시절을 생각하였다.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그의 왕국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다. 다윗은 그러한 생각에 압도되었다. 깊은 겸비와 철저한 자기 헌신으로 그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인간의 잣대로 다윗은 탁월한 성취자, 비범한 지도자, 심오한 경건과 위대한 용기를 지닌 사람, 명예롭고 성공한 인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인 중 하나여 역사상 뛰어난 왕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창조주 앞에서 깊은 겸비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내리신 고귀한 영예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간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디천한 이 목동을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이 높은 위치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대대손손 자기의 자손들로 하여금 왕위에 계속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별한 복을 얻도록 해주신다고 하는지 다윗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의 집을 축복해 주시고 자기에게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7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런데 개정개혁에서는 사람의 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법, 인간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종종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해요 안 해요? 예. 근데 이때 말로만 야 아빠가 조금 있으면 네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거나 잘 이번 시간만 잘 지나가면 너에게 큰 선물을 해줄게 이렇게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한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어린이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새끼손가락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인간의 규례대로 했다고 하는 이 말, 사람의 법대로 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증표로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 증표로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뭘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하신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을 노래하는 시인데 3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한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다윗과 뭘 맺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래서 다윗은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할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다윗처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첫째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으면 약속을 이루어 주십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약속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기도할 동기가 내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언제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되거나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다가 마음이 뜨겁게 되고 감동되면 그럴 때 또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게 돼요? 약속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 가운데서 약속을 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과 엘리야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가까웠음을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귀환을 위해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 이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시고는 바로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과 또 다니엘과 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핵심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의 집안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게 될까요? 네,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말라 죽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영생으로부터 끊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 곁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시선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이 다윗의 수준 높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약속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와 경배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 계명들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복을 얻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떠나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매 순간 주님 곁에 있어서 주의 말씀 보고 주와 대화를 나누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마음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